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이고요. 오늘은 35절에서 40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바른 말씀 대언케 하시고 또 우리 영이 깨어 말씀 듣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도 배웠고, 특별히 지난주부터 해서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이 제자 큰 틀 안에서는 이제 제자도죠.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앞주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 그런 거를 우리가 본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기뻐하는 제자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훈계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 두 번째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제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제자.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기도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빼고라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만 바뀌어도 정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있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특히 그 두 가지 기도에 좀 우리가 좀 힘써야 되겠다 싶은데요. 사순절에는 중보기도랑 회개기도예요. 중보기도랑 회개기도. 그래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그 열방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주일을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또한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내랑 저랑 둘이 회개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회개기도 갑자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 아내가 자기 예전에 무슨 이런 죄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시킨다고. 그래서 나도 같이 회개도 할 거 있다고 같이 고백하면서 회개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벌써 숙제를 드리는데 오늘은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끼리 회개할 거 좀 나누세요. 회개할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게 사실 회개할 거 있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정죄하지 말고요. 아이 그랬어. 갑자기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아이 그러냐고 이게 참 회개거리라고 하면서 회개기도 많이 하시고 중보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우리 영성이 아주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제자 오늘 살펴볼 거고요. 우리 다음에 살펴볼 게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제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제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좋은 땅으로 가꾸기,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유지하기,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입니다. 본문 중심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 질문해 보는데 이건 뭐 여러분 개개인이 이건 뭐 가슴 아플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는 이건 너무 좋다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부부끼리 대화가 잘 됩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님 주여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부모 자녀끼리 대화가 잘 됩니까? 혹은 형제끼리 대화가 잘 됩니까? 형제자매끼리. 오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대화가 잘 되고 있어요? 도대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대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놓고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대화는 그냥 한다고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여기도 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와가지고 물론 이제 어머니도 있죠.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어머니는 생략돼 있어요. 하여튼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막 예수님 나 이거 정말 원한다고 하면서 또 간구하고 또 이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대화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네가 지금 내 좌우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잔과 세례는 뭐예요? 고난의 잔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할 수 있대요. 그거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동상이몽이죠. 아니,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죠. 누구한테나 이제, 여러분, 야,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창피하거나 아니면 좀 화나고 나한테 내가 생각이 없다고? 진짜 생각 없이 말할 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육적 차원에서 그 영광만 생각하는 거. 예수님 임금 되시면 딱 그 왼쪽 오른쪽. 또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좀 좋잖아요. 그죠? 우의정이 좋은 거 아니야? 좌의정 우의정 하여튼 그냥 우리 생각으로 야고보와 요한 둘이도 서로 생각이 다를지 몰라요. 야고보는 내가 오른쪽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이니까. 요한은 무슨 소리? 내가 오른쪽이지. 그러니까 서로 다 지금 생각이 달라. 서로 막 대화는 하는데 말이 하나도 안 통해.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깊어져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깊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 그래 할 수 있다고 그래 너희도 분명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분명히 물론 니들이 말하는 지금 아멘 한 거는 다르게 생각한 거지만 예수님은 또 계획이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너희도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런 받아야 될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죠. 다르게 받아들인 건데. 그래서 최초의 그 순교자는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 중에서는 스데반이 먼저 순교했고, 그 다음에 사도 중에서는, 제자 중에서는 큰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난의 장을 받았고, 그걸 통하여서 그 순교의 표를 통하여서 복음이 또 증거됐고, 12제자 중에 가장 또 오래 산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야고보 동생 요한. 그래서 마지막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환상 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난의 장을 더 받긴 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지금 그 좌우편에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두 강도들, 그거를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데, 또 물론 궁극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또 받을 그 상급들도 또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바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달리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좋은 땅으로 가꾸기. 땅이 좋아야 돼요.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이 좋아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땅을 얘기해 주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땅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하여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땅이 좋아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줘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깨달아줘야 돼요. 하나라도 성경을 보는데 뭐가 하나 어느 날 순간 싹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그게 깨달아져요, 내가. 그게 위대한 깨달음인데, 맨날 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거 내 남편한테 참 문제가 많구나. 내 아내한테 문제가 많구나. 이놈의 자식한테 문제가 많구나. 이거 욕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들이 하는. 이거 뭐가 문제가 많구나.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좋은 땅이 되잖아요. 깨달아지는 순간이 뭐냐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목회자도 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문제구나. 이게 올 때 그때부터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내가 걸음을 떼요. 말을 해요.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열매가 안 맺혔는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 그게 여기는 이제 밑으로 다운해서 내려가죠. 100배, 60배, 30배. 위로 올라가거든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막 속을 썩이는 부부가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속을 새기고 학교 불려가고 선생님한테 죄송해요. 또 심지어 경찰서 자녀 때문에 경찰서 가보신 부모님들이세요. 경찰서 가고 막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진짜 이거 이단협차게 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그냥 물론 딸이면 안 되고 아들들은 가끔 그렇게 강하게 하는 분들 있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비유예요. 이단협차게 하면 안 돼요. 이단협차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 정신머리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어느 날 다 와요. 얘가 왜 이렇게 겉도나?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서 싸워. 근데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뭘 한 거냐면 부부가 안 싸울 때가 있어. 힘을 합칠 때가 언제?
애가 경찰서 가 있을 때 그때는 둘이 안 싸워. 왜? 싸울 정신이 없어요. 뭐 하니라고? 둘이 빨리 힘을 합쳐서 얘를 경찰서에서 빼내야 돼. 그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사이 좋은 걸 보는 거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전략적인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거를 확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빠가, 엄마가. 이거 우리 문제구나.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깨지는 거야. 좋은 땅은 뭐야?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부드러워. 돌짝은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씨앗이 뿌려지면 그때 말씀이 확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그게 어떤 게, 그건 부부 문제,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날 사업 문제도 그렇고, 직장 관계, 연애도 똑같아요. 연애도 맨날 내가 나쁜 남자를 만나서, 난 나쁜 남자 너무 좋아해서 탈이야. 자매들 뭐 이런 스타일. 혹은 나는 맨날 여자 잘못 만났어. 거의 판무파탈만 만나. 나는 거리 맨날 드릴라 같은 여자만 만나네. 막 이런데 보니까 아니야. 내 문제야. 그것도 내 문제야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들어와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 기도. 호세아 10장 12절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 뿌려도 거기서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 그래서 이번 주 숙제 핵심적인 하는 거예요. 제발 숙제라면 좀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나한테 뭘 큰 걸 해달래요? 집에서 가족끼리 대화하라고요. 대화하고 기도하라고요. 회개 기도하라고요. 회개할 거. 큰 거 내기 힘들면 작은 거라도 내요. 응? 나 속으로 죄진 거. 그거라도 얘기하세요. 당신 욕했어.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응? 내가 사실 아닌 척 하면서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 이런 것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사무엘 같은 거, 우리 수요일 사무엘 보고 있죠? 사무엘도 회개해야 돼. 난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뭘 봐요? 엘리야 외모 보고 뿅 가가지고, 이가 다음 왕이다. 그러니까 사실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선지자도, 목사도 똑같죠. 우리 안에 그냥 죄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좋은 땅으로 마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으로 가꿔서 더 바르게 깨닫고 많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 믿어요? 그러니까 육적 세계 말고,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우리 아들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믿어?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 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다. 그죠? 눈에 없어도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화는 어떻게 해? 눈에 안 보여. 그 전파가 있어가지고 전화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새는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 영상 통화도 되게 쉬워요. 옛날에는 해외 통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와. 그죠? 지금은 그냥 하잖아요. 그냥 무슨 톡 해가지고 특정 광고할 수 없으니까. 그게 다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과학자들은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과학자들은 그걸 똑똑하니까 발견한 거고, 우리는 발견한 걸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고. 그죠? 그러잖아요. 음식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 잘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먹으면 되는 거고, 또 예쁘게 만드는 거 잘하는 사람 만드는 걸 우리가 또 그걸 또 사용하는 거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세계는 그냥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알아요? 바람. 제가 지금 실험해봐요?
바람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유치하게까지 해야 돼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근데 영적 세계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그 일어나는 일들, 그거를 받지 않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면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좀 이성적인 사람, 영적 세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영혼이 구원되냐고, 좀 마케팅적인 전략을 쫙 써봐야지. 아니, 성경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라는데, 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거라는데, 전도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마케팅 해가지고 하겠어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마케팅적 전략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인간적인 방편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거였다고 예수 믿지는 않아요. 그거였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계속 영적인 걸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때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적인 설득을 저는 포기했어요. 저 성도들 인간적인 설득 안 해요. 그냥 사랑해 줄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나랑 한번 해볼까? 안 돼. 내가 포기했어. 나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나는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난 목회도 느껴요.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어리석게 보이는 게, 여러분이 어리석게 보이지 않으려면 누군가에게 이제 뭐 가족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전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걸로 논리로 설득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건데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이 세상 신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작업을 걸어요. 작업. 혼미케 한대요. 혼미케. 여러분, 지금 그래서 말씀드릴 때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확실히. 그게 있어요. 말씀을 볼 때도 성경, 불면증 있는 사람들, 이거는 좀 불면증 있는 사람들 성경 딱 1시간만 읽으라고 그래. 그럼 1시간 동안 너무 막 고통스러워 하면서 탁 자. 이런 정도로 성경을 쓰면 안 되지만. 왜? 너무 혼미해, 어지럽고, 이게 뭐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특히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거 읽어. 이게 뭐지? 하나도 몰라, 근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이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요. 이게 영적 세계라니까요. 영적 세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혼미케 하는 영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범죄를 해요? 요새 이때 일일이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지금 정치적으로도 발칵 뒤집힌 게 하나 있고, 또 한 개인 가정인데 이거는 그 엄마랑 그 딸 거기 아이 죽은 부분, 진짜 또 엄마가 난 아기는 어디 있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있어요. 이거는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들. 왜 그럴까요? 근데 결국엔 그게 나중에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죠. 왜? 사탄의 역사가 뭐예요?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역사예요. 진리하는 자유케 하고. 근데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거 하면은 대박 난다는 거야. 나중에 쇠고랑차야. 어떤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사기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 결혼. 어떤 요새 부부들 나와서 하는데 아내인데 남편이 사기를 쳤대. 알고 보니까 다 가짜야 막. 남편인데 아내 가짜야 막. 다 속이는 거 막. 서로 재산도 속이고 학력도 속이고 외모는 많이 속이죠. 우리는 많이 속잖아요. 화장으로.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속이는 건 이해해줘요. 네, 성형으로 속이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것도 하여튼 근데 그런 거야 그렇다 하지만 진짜 속이는 거만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로 다 속이는 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에 있어서 이게 분별이 안 돼. 근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거 저 가짜구나 알아요. 저 희망교회 목회하면서도요. 여기를 혼미케 하는 영들의 역사, 이거 분별을 못하면은 진짜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놓고도 영적 분별을 놓고 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최종적으로는 제가 여기 영적 최고 탑 리더로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분별을 결정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에 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선교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근데 이게 혼미케 하는 영의 사탄 마귀가 딱 틈차잖아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인데 가짜처럼 보여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적인 걸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는데 여러분 특히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면 만남을 놓고도 기도해 줘야 돼요. 혼미케 하는 역사하는 영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사업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하는 모든 부분에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이거는 좀 안타까운 예지만 여러분 자살하게 하는 것도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자살하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왜 자살을 해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더.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은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보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및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멈춰! 우리가 여기 있다. 막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혼미케 하는, 뭔가 이렇게 안개, 연막작전, 사탄 마귀 연막작전 하는 거 훅 불어버려요. 근데 사탄 마귀는 계속 연막작전, 혼미케 막 해가지고 뭔가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 어둠의 길로 계속 가다가 낭떠러지를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또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뭔가 내가 막 엄청나게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게 그 A라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뭐 하는지도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보이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확 이거 그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던 것들이 확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진짜 여러분 가정만 비교해봐요. 가정만도 사탄 마귀가 어느 날은 남편한테 역사했다가 어느 날은 아내한테 역사했다가 어느 날은 아들한테 역사했다가 어느 날은 딸한테 역사했다가 어느 날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역사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탄 마귀 역사를 알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 본질이 뭐구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그거예요. 지혜는 본질을 봐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영적 지혜는 본질을 보게 해서 그걸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한테 보혜사라는 말 자체를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보혜사가 너무 번역이 잘했어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스승 되셔서 가르치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만 핵심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모시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모든 것을. 주님 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 목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모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목회 이렇게 하라고. 성령의 인격이에요. 인격은 모셔야 돼요. 인격은 모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드려요. 결혼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결혼해요? 결혼하려면 좋아하는 마음을 내 인격을 다해서 표현해야 돼요. 남자가 한 여자한테 보통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죠.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마음, 정, 지.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싶다. 더. 그래서 얘가 뭐 좋아하는지, 짜장면 좋아하는지, 짬뽕 좋아하는지, 남산타워는 가봤는지, 너무 옛날 얘기, 남산타워라고 하면 되나? 서울타워인가? 가봤는지, 뭐, 차를 타면 멀미를 하는지 막 알고 싶어요. 지. 그 다음 의가 뭐예요? 의지. 행동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인격적으로 고백을 해요. 결혼하자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알지 못해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큰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도 인격이죠. 지정의를 가져서 우리가 그분을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또 깨달아 알기 원하는 그것을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정생활이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는 안 해봤어요. 현 가정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혼해서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원가정 있죠. 원가정을 보면서는 참 결혼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를 그거는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신앙이 있으셨고 아버지는 지금은 있으지만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고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교회를 좋아하셨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부부는 그래. 서로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결혼하나 봐.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화내지 마세요. 그거에 끌린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근데 그래요. 저도 보니까 우리 아내랑 그 성향 자체가 틀려요. 완전 틀린 스타일이에요. 저는 시 좋아하거든요. 시. 그래서 맨날 그 연애 때 시집 선물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는 이거는 성경이지만 자기는 성경 중에서 제일 읽기 힘든 게 시편이래. 시. 문학적인 거, 시 어렵다는 거, 시. 난 시 너무 좋아하는데, 난. 시편만 그냥 주구장창 보고 막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어려운 것도, 그러니까 왜 그랬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가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같이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면 여러분이 그게 사회생활이건 가정생활이건 뭐 신앙생활이건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가르침과 연결이 된 건데 왜 어떤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갑자기 어머 이거 핫도그네 하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치매죠? 아니죠. 아니잖아요. 뭔가를 내가 이때 적절한 말과 적절한 행동만 생각이 나도 죄악으로 안 빠져요. 부부들 그렇게 싸울 일 없어요. 왜? 성령님을 의지하면 왜 그렇게 싸워?
왜 이렇게 그 바깥에 이렇게 죄악이 많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후회해. 잘못한 거래.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행동을 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래. 생각이 안 나. 그냥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멋대로가 사실은 내 성격인 것 같죠.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근데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과 행동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지난주에 우리 성도 신방 가면서 그 성도님 가정에 그 가족이 하나가 있었는데 같이 내가 기도해 줬어요. 처음으로. 성경 읽어봤으니까 처음 읽어봤대. 처음 읽었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그래서 이제 아버지 기도 받으면서 딸이 같이 기도를 받았는데,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성령님 구하는 거, 하나님, 여기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뭘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또 기도해 주는 거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들 만나고 뭐 하고 할 때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내랑 남편이랑 아들이랑 딸이랑 또 회사나 직장에서나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말을 행동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특히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딱.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코로나 상황 때 우리는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도 있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우리 이제 그것도 열어놓고 하는데, 그때 생각났던 게 뭐냐면 내가 머리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그냥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다니엘. 너 지금부터 30일 동안 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들어간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야지 내가 예배를 안 드릴 텐데. 기도를 안 할 텐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앞에 건 농담이에요. 생각이 안 나면 되죠. 생각이 나야죠.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죠.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 근데 어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이거구나. 실제로 이게 사도행전에서 성령 임했을 때 그렇게 무식하던 베드로한테 성령 말씀이 막 요엘서 말씀과 이게 막 입체적으로 막 떠오르고 휘몰아치면서 막 그걸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듣고선 막 함께 막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물론 말씀이 떠오르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자, 말씀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제자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주제가 못 깨달아요. 대화가 안 돼.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화가 안 돼. 예수님은 영의 차원에서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육의 차원에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막 전도해요. 전도자가 됐어, 갑자기. 여러분, 올해 주제가 뭐야?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되잖아요, 이 여인도. 근데 이 변화 안 되고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식사도 챙겨드리려고 해서 이제 동네 가가지고 먹을 거 이제 사왔어요. 사오고 또 얻어오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식사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영적으로 이거를 뭔가 좀 깨닫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또 그러는 거야. 야,
누구야? 너가 먼저 갖다 드렸어? 너 혼자 예수님 잘 보이려고 그랬어? 막,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야, 우리 뭐 같이 있었는데. 그럼 또 누가 또 예수님 먹는 거 갖다 드렸나? 뭘 드셨어? 예수님 우리 빼놓고 또 혼자 드셨어. 집에서 몰래 그런 애들 있죠. 피자 혼자 먹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죠. 하여튼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밥 안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맨날 사탕 먹고 젤리 먹고 그렇게 하면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밥을 먹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양식이 있다. 이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희망교회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야지 건강해져요.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 통해서 여러분 뭐 시키잖아요. 이렇게 숙제 그걸 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하나로 해보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게 느껴져 나중에 내가 1년 지나니까 영적으로 좀 성장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야지만 맨날 이제 육적 차원과 영적 차원 이렇게 물과 기름 섞이지 않듯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놓고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미숙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너무 화내지 말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해 주고 또 말씀 하나라도 또 알려줘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물어와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합니까? 그럼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못 알려줘요. 왜? 나는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업 잘해서 성공한 사람. 그럼 그거 알겠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수학을 잘합니까? 저는 몰라요. 수학 잘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서집사님께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합니까? 저도 몰라요. 그건 안집사님께 여쭤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원권사님께 여쭤보면 돼요. 몰라요, 저는. 근데 여러분 진짜 사실은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앨런 머스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누군지도 모르면 안 되는데. 저 똑똑한 사람 빌 게이츠가 알려줄 수 있어요? 못 알려줘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주님께서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이 세상 만물을 누가 통치해요?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 인생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성경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큰 거를 깨달으면 작은 거는 그 안에서 녹아져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 바닥에다 침을 뱉으면은 이거 참 안 되겠죠. 근데 가끔 이렇게 수영하다가 바다에서 물 먹어서 퇴 뱉으면 바다에다 침 뱉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뱉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돼요? 별로 문제 안 돼요. 저도 바다에서 수영 못하지만 이렇게 해수욕 가다가 침 뱉어본 적 있어요. 물 먹어서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큰 거 안에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사실 자잘한 것들 있죠. 이게 무슨 사랑의 문제건 경제 물질 문제건 관계 문제건 이렇게 디테일한 게 잘 안 풀릴 때는 큰 거를 보면 돼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요새 보면은
요새 막 화나지 않아요? 야, 진짜 어떻게 저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일들 막 벌이잖아요. 공적인 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힘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거 보면서, 결국 악하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악바리를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자가 잘 살면 사탄이 또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 보면,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딱 보여요. 아유, 저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손 대시겠구나 싶으면 하나님이 손 대세요. 터지는 게 갑자기 하루 이틀은 안 터져요. 근데 쌓여오다가 저 회개 안 하면 터지겠구나 싶은 게 터져요. 딱.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큰 걸 보면 막 난 되게 억울한 것 같거든요. 작은 것만 붙들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막. 근데 큰 걸 보면은 좀 평안이 와요. 평안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저 목사님한테 늘 따지는 거 있어요. 성도님 중에 좀. 목사님, 왜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받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을 말하죠.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저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 먼저 죽어요? 왜 저 악한 사람 저 떵떵거리고 살아요? 여러분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난 깨달았어요. 이걸 대부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평안으로 불려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육적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 땅에서 더 사는 게 좋죠.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고 영적 차원에서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것들도 뭔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있는 게 깨달아지면서 평안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들어가는 그 작은 거에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욕심으로 살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이룬 만큼 알게 되거든요. 사실 어린아이 신앙은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장성하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져요. 이해가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런 건 또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여러분 주님 얼굴 본 적 있어요? 저는 없는데. 천국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 볼 때는 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많이 돼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 저도 사실 내 인생이 이해 안 되는 몇몇 사건들이 있었어요. 몇몇. 이거는 진짜 이해 안 되는데? 깨달을 수 없는데? 근데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영적 성장하니까 확 깨달아진 게 있어요. 어떤 거는. 근데 그게 한 20년 지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거 말을 못 해놔요.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저만. 근데 또 어떤 거는 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데, 몰라요. 앞으로 또 20, 30년 지나면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거는 천국 가야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이 깨달음의 수준이 깊어지려면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 번째, 좋은 땅으로 가꿔야 돼요. 회개기도 많이 하시고 강팍한 마음 갖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갖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유지하세요. 성령님 모시세요. 그러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성장 이루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다 놓칠 때 많고 엉뚱하게 받아들일 때 많고 하나도 깨닫지 못해서 주님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사는 그런 나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과 또 주님 닮아가야 될 것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알려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참된 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바른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 바라시는 그런 제자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기쁨 되고 많은 생명 살리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